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 7장에서는 육간의 막간을 설명하는 환상이 있었고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설 자가 없으리라. 능히 설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능히 설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환난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워서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전인데 지금 이 땅에서는 전쟁 중입니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면 그분이 힘 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거나 때론 무릎을 꿇다 하더라도 악한 세력과 세상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악한 사람이나 악한 세력의 사악함을 보면 주저앉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싸우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전투적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7교회 중 2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2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3교회는 칭찬과 책망 모두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머너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며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7인에서 7나팔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7인에서 7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사이 휴지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가 아닌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라고 했습니다. 왜 7째 인에서 7나팔 재앙으로 넘어갈 때 곧바로 넘어가지 않고 넘어가기 직전에 잠시 멈춤, 휴지기가 있을까요? 이후 7째 나팔에서 7대접 재앙으로 넘어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곧바로 넘어가지 않고 그 사이에 휴지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째 인이 떼어지는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30분이 아니라 긴 침묵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입니다. 고요함 역시 침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는 것은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데 곧 닥칠 하나님의 더 강도 높은 심판을 예고합니다. 요한은 이 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팔을 받는 환상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천사를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려고 기다리며 이 또 다른 천사가 서 있을까요? 이 천사가 제단 앞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향로는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을 때 이 성전 기물도 지었는데요. 금향로가 놓인 위치를 보면 지성소 휘장 앞에 두었고 금향로의 용도를 보면 거룩한 불을 담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곳으로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소 안에 금향로는 불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천사가 이 금향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불 대신 많은 향을 받아서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져 담겨졌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는 성소에 제사장만이 들어갔지만 오늘날에는 예배자인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불이란 오늘날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저희 기도가 다 모아져 이 금 향로에 담겨져서 천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하늘 보좌로 올려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리를 밖으로 내어 기도를 했던지,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지, 방언으로 기도를 했던지, 이 모든 기도가 다 모아져서 향로에 담겨져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으로 호흡하는 것을 기도라 합니다. 프랑스의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 뒤로 건강이 호전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계산서를 보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불하게 될 그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24시간의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5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93년 동안 마시면서 돈을 한 푼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는지 계산을 할 수가 없군요. 라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4시간 내내, 아니 평생 산소를 마시며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라면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이 호흡을 통하여 영양물질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서 에너지를 얻는 대사 과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 에너지를 얻습니다. 에너지, 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사 과정이 일어납니다. 기도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골라서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몸의 대사 과정이 일어나듯 우리의 영적인 대사 과정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대사 과정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나의 부정적인 것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산소가 공급되듯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적인 에너지, 능력, 소망, 사랑 등이 공급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입김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할 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이 할아버지처럼 이것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자신이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하는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려는데 비가 오거나 날이 너무 춥거나 하면 운동을 거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더 운동하기가 싫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살면서 인식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어야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거나 혹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오해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연히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지면 과거에는 미세먼지, 지진, 가뭄, 홍수로 고통을 받고 사망을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 환경에서 생물, 인간계로 옮겨져서 인간이 직접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휴지기입니다. 내년에는 재앙의 강도가 더 세워질 것입니다. 재앙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재앙과 고통은 앞으로의 환난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만이 이기고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루 종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소리인가요? 24시간 우리가 틈날 때마다 아니면 기도를 하라는 뜻인가요? 혹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호흡할 때 우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호흡하면서 일을 합니다. 호흡하면서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밥을 먹고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수영을 배울 때 수면 위로 호흡하는 법을 익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잘 때에도 호흡하듯이 기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호흡인데 이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것을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습관이 들 때까지 연습하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잘 넘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실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항상 우리 기도를 중보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이유는 도와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정말 시기적절할 때 제때에 도움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재앙이 계속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론 불완전하고 때론 인본주의적 의도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분의 중보를 기억합시다. 우리 기도가 잘못 올려질 때도 있고 우리의 언어가 표현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이 인재앙과 나팔재앙 사이에 있는 그리 중요치 않게 보여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 사이에 반 시간쯤 고요할 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계십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개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그래서 중보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호흡의 중요성을 못 깨달으면서 삽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못 깨닫고 삽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쓴 기도문을 읽는다든가 기도문을 음악처럼 듣는다든가 내가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적어 본다든가 주기도문을 내 마음속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보고 또한 그리하여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내 나름대로 나만의 방법을 꼭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큰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2020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정말로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위력은 알지만 기도의 위력은 모릅니다. 기도의 위력을 경험한 자만이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압니다. 역사를 보면 기도는 병자를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렸습니다. 또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할 때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전세가 밀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성도의 기도는 세계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나라를 위해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친구와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고 또 가족들 간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가족들 간에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기도는 구원 역사에 중요한 동인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을 위해 서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습관이 들 때까지 노력하고 익히고 익혀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찾고 그리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